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게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다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주옵게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믿음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원해서 만들어진 관계도 있고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도 있죠.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골방에 들어앉아서 자기 혼자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라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라면을 끓일 용기를 만든 사람이 있고, 물을 끓일 만한 도구를 만든 사람이 있죠.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도구나 시스템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곧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 생각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지켜줄 수도 없고, 그 사람 또한 나를 완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전해줍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과 엔기디 동굴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느 동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둘 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골에서 살며 양을 치던 목동 하나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서로 대적해서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해도 다윗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시편에서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자신을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아 주는 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육체는 실제로도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모든 끈이 끊어진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더 소중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의지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끈들이 다 끊어지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끈을 더욱 조여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의지와 도움으로 삼았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큰 위기 앞에서도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